네. 네,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하고 찬송가 한 장만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반주기 253장.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이번에는 권주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직원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이 환절기 동안에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센터를 지켜주셔서 모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잠언서 4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두 말씀 우리 읽겠는데, 잠언서 4장 26절 27절 나오니까 우리 기억나세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 갈래 길 우리 볼 건데, 두 갈래 길 먼저 1편 보았고 오늘은 두 갈래 길, 오늘 2편입니다.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6절 2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야, 소망이 있네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아주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 우리가 볼 텐데, 철로역정이 10편이라 그랬죠. 10편. 오늘 9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그 많은 시험과 환난과 그 다음에 연단을 다 겪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완전히 서서 이제 천성을 향하여서 거의 다 갔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9번째 이야기 우리 다 같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철로역정 9번째 이야기 우리 다 같이 이제 보았습니다. 자, 철로역정 우리 9번째 이야기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다 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자, 여기 쓰지 않았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 어르신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 안 가지고 계시니까 따라서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어르신들이 같이 읽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부터인데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한 절만 따라서 읽으라고 할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또 로마서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택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어. 이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딱 택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싫어서 버리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요즘은 아이들도 아기 낳기가 힘들어갖고 집집마다 자녀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하나 아니면 둘.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버려요. 죽여요. 그냥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갖다 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갖다가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한번 택하고 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버리는 법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 버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딱 갇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거나 끌어내거나 잘라내거나 그 다음에 끊어내 버릴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와도, 아무리 커다란 시험이 와도, 천지가 개벽이 되는 이런 큰 어려움이 와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끈이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이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대요. 자, 이 크리스찬이 이제 예수님을 본래 믿었어요. 오늘 보니까 본래 기도도 하고 본래 이제 열심히 무언가 믿어보려고, 그리고 복 받아보려고, 그리고 이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꾸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죄책감이 이 속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아무리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아무리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도 마음이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등에 이 돌덩이만한 짐을 지고 날마다 무거워가지고 헉헉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이 등에 짐을 좀 벗겨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살겠어요. 너무 이 죄짐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짐 좀 누가 벗겨줄 사람 없어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이 구원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면서 십자가를 발견하자마자 이 등에 져있던 이 커다란 죄짐이 그냥 자기가 지게 지고 있던 것 같이 지고 가던 그 죄짐이 어느 사이에 그 등에서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살으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착하게 살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에 정죄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났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착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사람들이 나를 선하다고, 나를 의인이라고 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양심은 네가 무슨 죄의 의인이야? 네가 무슨 선한 사람이야? 너 죄인이잖아. 너 의롭지 않잖아. 이 양심은 나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내 양심은 나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을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한 아무리 애써서 돈을 모아도, 아무리 애써서 건물을 10채 100채를 가져도, 아무리 애를 써서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애를 써서 명예를 누려도 끝없이 갈증만 나고
끝없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은 사람이 그 명예를 더 누리려고 그러고,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벌으려고 그러고,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김건희가 윤석열 부인이, 김건희가 대통령으로 처음에 막 추대될 때에 김건희가 막 사람들이 끄집어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해하고 음해하고 막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막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뭐 모자란다고, 제가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는 살림만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조용히 있을 거라고, 본래 자기는 자기 남편이 대통령 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좋거든. 대접받고 권력 누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뇌물 주고 그 다음에 봐달라고 막 갖다가 바치고 좋거든요. 욕심이 생겼어요. 찾아다니면서 달라고 한 거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세상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누려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처럼 누려볼 사람이 앞으로도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권력도 부도 명예도 여자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누려볼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지혜도. 그런데 최고로 많이 가졌던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서 고백한 것이, 내가 다 가져봤는데 해 아래서 가져본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교훈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여기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하여서 이 크리스찬이 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보니까 그 다음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을 위기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여기서 절대로 뒤돌아서는 법이 없는 거야. 한 번 속았는데 두 번은 안 속는 거죠. 속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두 번은 안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멀리 갔다가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매맞지 않았을 텐데 이러고 내가 울 때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거두어 드리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거두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거두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덜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견딘 만큼, 그 사람이 이긴 것만큼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천성을 향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이 거인이 공격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거인이 공격을 하니까 막 거인이 그냥 우리보다 몇 10배는 큰 키를 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를 한 번만 꽉 눌러보세요. 그러면 박살나니까, 거인이 공격을 하니까 위에서 그냥 그러면 벌써 질려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거인을 힘 못 쓰는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인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면은 거인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언약의 열쇠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위기를 탈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크리스찬이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천성 가는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죠. 천국 가는 길이. 오늘 성경은 천국문이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12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문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천국문이 12개래요. 12개. 그런데 천국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12 진주문. 진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개가 자기 몸을 죽여서 만드는 거예요. 조개가. 그러면 조개가 자기 몸을 왜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자기를 아프게 만드니까, 그 돌이 들어왔든지 가시가 들어왔든지 뭐가 들어와서 조개살을 아프게 만들으니까, 이 조개가 그 자기를 아프게 만드는 것을 안 아프게 만들려고 몸속에서 물질을 막 뽑아내가지고 그 이물질을 자꾸 감싸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아프지 못하도록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감싸서 이물질이 뾰족하고 그 다음에 거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아프게 만들던 것이 아프지 않게 만들도록 감싸가지고 둥글둥글해서 매끈매끈해서 자기 몸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만들도록 감싸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진주예요. 조개살로. 그래서 다 자기 진액을 뽑아가지고 진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생명은 반토막 내고 마감하는 것이 진주예요. 천국은 진주문을 12개를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날마다 회개만 하면 돼. 아이고 오늘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떤 이상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야 그냥 회개만 하면 돼. 회개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이거 내가 하나님이 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또 죄를 지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죄 짓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요. 우리가 모르고 죄 짓는 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짓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한없이 용서해 주신대요. 한없이. 그런데 어저께 내가 도둑질해 갖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저 집에 내가 도둑질해 갖고 와서 이거 저 집 가난한 집인데 이거 내가 탐나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 이거 벌 주실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내가 도둑질해 왔는데 다시는 이제 저 집 거 내가 도둑질 안 해올게요. 회개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집에 또 탐나는 게 또 있어. 또 훔쳐왔어. 또 회개해도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이런 거는 회개를 100번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지옥 가요. 이런 회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요. 속이는 자는, 자기도 속이는 자는 하나님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천국 가는 길은 험한 길이지만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려고 하면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 천사들을.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사냥꾼이 놓은 그물에 우리가 걸릴지라도 사냥꾼이 놓은 그물에 걸렸을 때 그물 안에 갇힌 사람이 빠져나올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냥꾼의 올무와 그 다음에 새 사냥꾼의 그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대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쉬워요. 고난은 당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나 쉬워요. 누가 해주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대신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만 안 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주 쉽게 에덴 동산에서 쉬다가 뷸라의 성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그 화려한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 말씀으로 좀 돌려주세요. 자, 우리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났어요. 전도서 12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고 슬픔인데 여기 전도서 2장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도 슬픔뿐이래요. 밤에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것도 다 헛되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것 때문에 절망하다 보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우리가 잡히게 되는 거죠. 절망이라는 거인은 결국 우리 눈을 뽑아냈다 그랬잖아요. 눈을 뽑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눈을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영안을 열지 못하도록 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자. 다 같이 깨어있자. 네,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심은 금물. 누가 그랬어요? 경찰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야.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이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지도를 주었죠. 자, 지도를 보고 이 지도를 따라서 잘 가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선택해야 할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우리 앞에는.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이 길도 좁은 길, 이 길도 좁은 길. 우리는 이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마땅히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앞에는 눈에 볼 때 다 좁은 길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앞에 나와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좁은 길도 표시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대문부터 낡고 험한 좁은 길, 그 다음에 대문은 화려하고 예쁜 좁은 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 표시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인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다 잡아먹는다 그랬거든요.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들을 아껴가지고서 양의 우리에 다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이 늑대가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양의 탈을 쓰고서 양의 엄마인 것처럼 얘들아 엄마 왔어 문 열어 그래가지고 문을 열게 만들어서 들어와가지고 그 양들을 다 잡아먹는데 오늘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같은 모습을 가졌다고 다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관님, 아이고 이제 우리 앞에서 인도를 해주셔서 안심이네요. 안심은 금물이라는 거죠. 사기꾼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심, 천국 가는 길에 안심이 어디 있어? 안심은 금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저도 그래요. 저도 속을 때가 많아요. 저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봐. 그리고 저도요, 제 욕심이 요만큼 있으니까 요게 하나님 말씀인가 봐. 그리고 거기 따라갔다가 요 경찰관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걸릴 때가 있어요. 저도요.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여기 떨어지면 이제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를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도 두 갈래 길에서 요 길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길일 거야. 이러고 속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이제 믿음에 굳건히 섰다고, 나 혼자 잘한다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나 잘하잖아요, 원장님. 그래도 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아무리 나 혼자서 잘할 거예요. 그래도 여기 규칙과 여기에 모든 조화에 맞지 않으면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준 지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이제 깰 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회개 이야기 나왔죠. 회개. 그런데 무조건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는지 깨달아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그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셔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 이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어.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유일한 신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자존심이요 끝발나요. 끝장나요. 하나님 자존심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존심 앞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너는 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너는 나의 앞에만 절하고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존심은요 끝장내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에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키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하신대요.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마지막.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대요. 할렐루야. 야,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째째하고 그 다음에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이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산나 데이케어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천성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험한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주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깨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잠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 있으면 그 자녀들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자손손 만대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소원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주님 하소연에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있어야 할 것들 준비시켜 주시고 소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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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 이동하시면서 세 사람 이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자리 이동합시다. 많이 여러 사람하고 인사하면 그게 내 축복이 돼요.